끝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달해주는 8절과 9절의 말씀은 멀리 가서는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때에 권면하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농축하고 압축해서 8절의 권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8절에는 세어보니 8가지 정도의 권면의 말씀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원문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잘 각인되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여 한자어 한자에 꾹꾹 눌러 담아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8가지 항목을 우리 주보를 통해서 주보에 명시해 놓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8가지 덕목을 한자로 상징하여 넣었습니다. 먼저 진경정순, 내면의 기초, 참될 진짜, 거짓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진실함의 중심을 잡는 것, 경건할 경, 하나님 앞에서의 품격과 두려움을 잊지 않는 태도, 옳을 정, 내 이익이 아닌 말씀의 공의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 순수할 순, 동기가 오염되지 않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외면의 한기로서의 또 4가지, 애, 찬, 덕, 명, 사랑애, 누구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인격, 길을 찬,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박수 받을 만한 삶의 열매, 덕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탁월한 윤리적 실천, 이름명,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명예로운 평판, 이렇게 8가지로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성격은 존중의 대상이고 성품은 존경의 대상이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격은 각자의 개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활발합니다. 외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이는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성격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형태의 다름이고요. 성품은 질적인 다름입니다. 바울은 성격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성품은 말씀드렸듯이 타고났다기보다는 부단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삶으로 증명되는, 각자의 삶으로 증명되는 실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좋은 사람일수록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품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각각의 기질과 성격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일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우리가 가진 성도의 성품은 그 자체로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진경, 정순, 애참, 덕, 명, 이 8가지 가치는 어떠한 위대하고 높은 경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이고 성품의 기본기입니다. 우리 잠시 어느 시골 한적한 평화로운 마을로 떠나가 볼게요. 보통 우리 한국 행정체계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을 편의상 갈보리 마을로 얘기를 해볼게요. 갈보리 마을로 가볼게요. 이 갈보리 마을에 어느 날 마을 회관에 탁구대 몇 대가 기증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마을에 귀농을 한 젊은 신혼부부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이 운동선수, 탁구 선수 출신인 거예요. 탁구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코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워봅시다. 모인 분들에게 탁구의 역사, 기원, 어떻게 하는지 룰,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탁구 라켓을 지어주시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분이 알고 봤더니 또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한 분이었던 거예요. 라켓을 잡는 방법, 자세, 각도, 다리를 어떻게 넓혀야 되며 어떠한 각도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자세 교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이 엄마, 숙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숙이고. 철이 아빠, 각도가 틀렸습니다. 라켓이 눈썹 밑으로 가야 됩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거울 앞에서 자세 연습만 하다 보니 하나둘씩 지쳐가죠. 몇 분들은 내가 소시적에 탁구깨나 쳤는데 재미없어 그러시면서 자기들끼리 한쪽에서 탁구를 치십니다. 끝까지 그래도 코치님의 말을 따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자세 연습만 하다가 드디어 공을 구경하게 됩니다. 코치님이 한 분 한 분 이제 똑딱볼이라고 하죠. 공을 던져주시고 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 공을 받는 자리이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있죠. 잘 못 받는 거죠. 그러다가 똑딱 똑딱 탁구를 치게 됩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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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이 탁구 경기를 보시면은 선수들끼리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이 엄마가 똑딱볼을 막 치시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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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세요. 울먹이시면서 탁구를 치면서 돼유. 이게 돼유.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탁구가 쳐지는 거예요. 코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기본기를 배우신 분들은 탁구에 이 묘미가 있는 건데 어떠한 공이 와도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으니
그게 처지는 겁니다.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8절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이, 8절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8절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8가지로 성도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성품의 기본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 기본기들을 생각하라, 늘 마음에 염두하고 되새기고 연습하고 훈련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내용들을 실전에서 발휘하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아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카메라를 갈보리 마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마을 회관으로. 코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에서 아마추어 탁구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합에 나갑시다.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차근차근히 배워온 훈련을 이제 시합을 통해서 드디어 증명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시합에 참가를 합니다. 코치 선생님은 그동안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져진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밀착하여 작전을 짜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한 공 한 공에 정성을 들여서 옆에서 코치를 해 주십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평강의 코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그동안 기본기부터 시작하여 거부했던 분들이 계셨죠. 우리는 그냥 우리 방법대로 예전에 치던 방식대로 그냥 칠게요 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코치님이 가르쳐 줄 내용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굳이 배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합에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분들은 저도 지더라도 그 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신앙의 면면들에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코치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본기를 무시하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하우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인데, 그러면 그런 성도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제입니다. 우리 샬롬 중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이 속해 계신 여성 중창단의 어제 공연이 있어서 가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 함께하고 왔습니다. 좀 이렇게 잘하세요. 두 번의 공연인데 꽉 찼더라고요. 은혜스러운 이 중창과 곡들, 뮤지컬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난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습 장면,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그 고백들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고백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어떻게 외울 수 있는가, 그런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지금까지 연습해 왔습니다. 아마추어들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성 하나하나, 화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지휘자님의 리드를 따라서 그 몇 개월간을 열심히 지내오신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그겁니다. 차근차근히 기본기부터 다져가는 그 과정에 이분들이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공급받는 힘과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그 공연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하루의 공연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는 그 자체가 은혜요, 위로였음을 발견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기본기부터 차근차근히 다져가고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내용을 세상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하나님은 이 마음이신 거죠. 실제로 그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밀착하여 하늘나라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성도는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듯이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고 그 삶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복되다 여기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내용을요, 하나로 함축하고 요약하여 구약의 한 구절로 소개시켜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잘 맞물립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의지가 강한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강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지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맡긴 자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의 취지에 입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감했듯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하나님께만 던집니다.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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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정확하게 던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이 주어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킴과 똑같습니다. 군사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군인들이 자기의 성과 진지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켜내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반드시 지켜낼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진, 경, 정, 순, 애,
잔, 덕, 명. 이 내용들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켜야 될 것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고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권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것을 있는 힘껏 다 지켜내고 이것을 목표 삼아라. 이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덕목들은 어떠한 수준 높은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본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요. 성품의 기본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무려 10몇 가지예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고 살아요? 이 가치들을 어떻게 다 구현해내고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빗대었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을 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 운전을 우리가 배우고 실행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이 250가지입니다. 250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250가지나 되지만 어느 것 하나 그 항목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생명이 좌지우지되어지는 안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초보 운전 때부터 시작하여 몸에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운전들을 다 잘하시죠.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 250가지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제 익숙하게 평안하게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복잡 다양한 우리의 인생길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과 지침들이 많다 한들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기본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높은 가치,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몸에 배어서 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실전에서 맞닥뜨려야 할 순간순간 몸에 배어서 기본기로 싸워 나가고 해내야 될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성품의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이 기본기들, 이 성품과 삶의 내용들 하나 어찌 보면 우리는 일생 내내 초보 운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익혀야 되고 매번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익혔을 때에는 그렇지 내 삶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어지네. 아, 이래서 기본기가 중요했구나. 이래서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이구나. 코치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군요. 왜요? 탁구를 칠 때 어떠한 공이 오더라도 받아내지거든요. 그 기본기가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들을 배워가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고 그 몸의 베개까지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이 소중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내가 밀착하여 너희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할게. 내가 지켜낼게.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자, 익히자, 기본기를 갖추자. 그 권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 삶 안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그 축복된 과정을, 그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갈보리 마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